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반가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도 만나니 참 좋습니다. 수요일에도 만나니 참 좋습니다. 예,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오늘 또 우리 말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 새롭게 하소서, 이 나라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상 오늘 1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장이 됐다는 얘기는 제가 수요일을 벌써 11번째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울 왕이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온 이스라엘에 등장하는 장면, 이 사무엘상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이라는 나라와 큰 전쟁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아주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승은 좋은데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만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다음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순간이 없었다는 안타까운 이 분기점이 되는 내용이 사무엘상 11장. 사무엘하 11장은 그 유명한 밧세바와의 이 범죄 사건이 있어요. 또 열왕기상 11장 들어가도 거기도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사무엘상 11장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승을 거두면서 사울 왕의 아름다운 모습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12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사울 왕이 평생을 한 사람, 다윗을 자기의 원수로 여기고 쫓아다니는 이야기예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오늘 이 내용은 이제 왕정 제도가 시작되면서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건이 되는 길르앗 야베스에서의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긴 사건. 이것이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성경으로 보십시다. 1절 보시면요. 암몬 사람, 우리 423쪽입니다. 구약 성경 423쪽 암몬 사람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아멘. 1절에 불행한 그 과거의 열매가 되었던 모압과 암몬의 이야기가 배경으로 깔린 그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를 경제적 관념으로 선택합니다. 거기가 잘 사는 동네랍니다. 대구에서는 어디가 제일 잘 살죠? 달서구가 제일 잘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어쨌든 화려한 동네, 돈이 많은 동네 소돔과 고모라를 경제적 이유 때문에 롯이 선택을 했는데 거기서 딸들이 나중에 아버지랑 구사일생으로 구출이 되기는 됐는데 이 딸들이 보고 배웠던 것들은 음란한 우상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서 하루씩 번갈아서 2명의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일비재했다는 뜻이에요. 늘 그런 일들이 일상 속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막 욕했지만 이것이 매번 동네 집집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상이었으니 아무리 딸들이 순결하게 그 관계를 지키려고 했어도 이제 엄마도 소금 기둥돼서 돌아가신 마당에 이제 아버지밖에 없다. 우리가 자손을 이어야 되는데 고대 사회 사람들은 무조건 자손을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겸 어떤 유산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너 한 번, 나 한 번. 그래서 태어난 자식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아버지와의 이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이 암몬 족속이 드디어 그 자신의 친족과 같았던 여기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후예인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전쟁 앞에 암몬 왕 나하스라고 되어 있죠. 이건 나하스라는 말은 아카디아어입니다. 뱀이라는 뜻이에요. 뱀이라는 뜻의 나하스라고 통칭되는,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애굽의 파라오 하면 태양신의 아들이란 말로써 그거는 왕에 대한 통칭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조, 무슨 종,
세종, 태조, 뭐 성종, 뭐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나하스, 뱀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대적자인 뱀을 형상화한 그런 뱀신, 그것이 그 나라의 우상 신이었어요. 그래서 나하스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무서운 그 심는 대로 거둔 역사 속에 태어났던 그 암몬의 후예들이 자기의 동족이었던 그냥 그 나라를 공격하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왕 사울을 뽑아놓기는 했는데 국가적 전환기가 되는 큰 전쟁이 발발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2절 보세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자,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겠다. 처음에는 조공 바치는 걸로 1차적으로 1절에서는 이제 전제를 깐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보니까 이 형편없는 이 나라를 그냥 이대로 두기에는 조금 배가 아픈 거예요. 너희들의 오른 눈을 빼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협박성 그런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니라 전쟁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오른 눈을 뺀다는 말, 여러분 중에 오른 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나온 단어냐 하면 전쟁을 할 때 방패를 어느 쪽으로 잡고 칼을 어느 손으로 잡을까요? 방패는 왼쪽에 잡아요. 그러면 왼쪽 눈을 보호하겠죠. 근데 오른 눈을 빼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른 눈은 상대방을 주시하고서 이 눈을, 오른쪽 눈을 통해서 칼로 상대방을 무찌르는 쪽이 오른쪽 눈이에요. 근데 오른쪽 눈을 빼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 나갈 만한 이 힘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왼쪽 눈 하나만 갖고 너희들이 열심히 농사해서 평생토록 암몬을 먹여 살려라. 그 뜻이에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린 나라가 바로 그 상대 나라를 공격할 때 이게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암몬은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죠. 자,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이게 오른 눈을 빼야 언약하겠다는 말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전쟁에 나갈 만한 이 힘을 무력화시키는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단히 굴욕적인 표현이죠. 그때 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의 제안이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사울이 왕은 왕인데 별로 실권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제안을 합니다. 3절 보세요.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한 말입니다. 3절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일주일 동안만 우리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만약 우리를 구원할 사람들이 주변 나라든 어디든 없으면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오른쪽 눈 다 빼시고 그리고 평생 동안 왼쪽 한쪽 눈만 갖고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조공을 바치든지 종이 되든지 그렇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암몬 왕 나하스는 이거를 허용을 해요. 여기 나오진 않지만 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더 이상 전쟁을 안 벌이고 나중에 사울 왕이 먼저 선제 기습 공격을 할 때까지 내버려 둡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스라엘 나라를 깔보는 처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과연 누가 있을 것 같아? 하는 식으로 나하스가 우습게 보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조롱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5절 보세요. 5절. 이에 마침 사울이 시작. 마침 사울이 밭으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울으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을 듣고서는 백성들이 펑펑 울지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줄 나라는 없었습니다. 없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펑펑 울었어요. 이 남자들은 평생 한 3번 정도 운다고 그러죠. 태어날 때 울고, 또 언제 울죠? 남자들이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또 한 번은 뭐 개개인에 다 차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전쟁 속에서 가족들을 잃었을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모든 사람이 운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펑펑 울어요. 왜냐하면 이게 끝일 수 있어요.
자녀를 보는 끝 시간. 어찌 보면 이제 우리를 도울 나라는 일주일 안에는 도저히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고 백성들이 그냥 이 일주일을 우리가 죽기 직전에 미리 장례식 눈물을 흘리자. 이런 식으로 우는 소리가 사울에게 들렸습니다. 근데 사울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결론은 암몬전에서 이겨요. 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특별한 조치를 하실 것 같은 예감이 들지요. 자, 6절 보십시다. 6절 사울이 시작.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울었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노가 그에게 노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분노가 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로운 분노.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가 화났을 때 그냥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막 혈기에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의로운 분노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모욕을 당하는 일은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분노, 의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우리 한번 7절 볼까요? 시작.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한 결의의 소, 두 마리입니다. 한 결의는 두 마리인데요. 두 마리의 소를 갖다가 죽여서 각을 떠서 이렇게 고기를 잘라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 족속에 다 보낸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지금 나와서 나와 함께 사울과 사무엘과 함께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가 다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래? 저들을 기다리다 일주일 후에 눈 다 뽑혀가지고 죽을래? 아니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울래? 그랬더니 여기 나온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보냈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더 이상은 무기력한 왕으로서 세운 것이 아니라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이 두려운 모습들이 느껴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사울과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 하면 교회 공동체는요,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모여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근데 일사불란하게 뭐 어떤 다른 일을 하는데 이거 말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 말고 다른 조금 비본질적인 거에는 그렇게 우리가 일사불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사불란하게 뭔가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자꾸 성질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정작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영적 전투,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가장 본질적 사역에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여기는 죽음을 눈앞에 둔 전쟁이잖아요. 뒤로 빼면 안 되겠죠.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이런 일에 여호와의 두려움 인해서 그들이 한 사람처럼 모였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이 대암몬전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겼을까?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정이 있는데 결론을 사울이 기가 막히게 내고 있어요. 그거를 추적해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8절 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아멘. 33만 명입니다. 이 숫자는 어느 정도로 많은 숫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장정이 6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싹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르던 이들과 함께 들어갔을 때 33만이 모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가
전체 남자 군인에 들어갈 사람의 50% 이상이 모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정말 공격을 해서 실제로 내려왔다고 치면 우리나라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에서 50세 이내에 있는 남자들의 몇 퍼센트가 총을 메고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20% 이상 안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이에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나라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군인의 숫자도 많이 모자라기도 하지만 실제로 전국에 이렇게 군인 소집령을 내려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하면은 모여야 되는 사람의 절반이 아니라 20%도 안 모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만약에 대한민국 땅에 전쟁이 발발하면은 저는 목숨 걸고 나갑니다. 무조건 나갑니다. 저는 그게 제가 국가를 향한 저의 마음이에요. 제가 죽어서 그 다음 세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그래요. 육군사관학교 정문 앞에 보면은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무슨 돌비예요. 돌비 커다란 게 있는데 이 한 목숨 조국을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지금 현재 정서가 이상하게 이데올로기 때문에 막 4분 5열이 돼 있어요. 그토록 국가 얘기하면서 떠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나는 이 한 목숨 조국을 위해 전쟁 나가면 무조건 나간다. 총 잡는다. 그랬더니 저를 우습게 보더라고요. 그렇게 일방적이고 감정적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일방적이고 감정적 결론인가요? 아니죠. 목숨 거는 게 무슨 일방적이고 감정적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나가는 건데.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라에 대한 이 충성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하나님이 영에 임한 이 사울의 말에 대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모일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우리도 당장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간절함과 뜨거움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향한 소망과 사랑이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25 한국전쟁 74주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만 되면 6.25 한국 74주년인데 저는 그때에 맞춰서 좀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과 죽음과 피가 있었는지 단순히 순국선열들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려 눈물로 기도했는지 그 결과가 지금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이 말씀을 또한 보면서 어떤 일로 이제 이기게 됐는지 9절 10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10절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아멘. 내일 해가 더울 때, 이거는 정오를 말합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가장 해가 높이 떴을 때, 그때 이 전쟁에서 구원받는다.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을 사울이 던졌어요. 근데 이 던진 말 그대로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확신대로 내일 정오에 해가 더 울 때에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자, 11절 연이어서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에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렇죠. 새벽에 기습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나오는 이 새벽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보케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케르라는 말의 시간대를 보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으로 교체되어지는 타이밍. 절망과 좌절이 끊겨서 이제는 소망의 시간으로 바뀌는 그 타임. 근데 이 시간에는 전투력이 완전히 무기력화된 상태. 사람들이 자야만 충전이 있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힘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시간대 새벽 보케르에 이스라엘 백성 33만 명이 길르앗 야베스로 기습 무장을 한 채 들어갑니다. 우습게 깔보고 있었던
암몬왕 나하스의 군인들은 그 시간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당연히 뭐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겠죠. 왜? 자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3시와 6시 사이에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잠 못 자기 하고 새벽에 나오느냐가 아니고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운다는 게 소중한 거예요. 그 새벽에 깨서 결국은 3대로, 3군데로 공간을, 지역을 나누어서 33만 명이 아마 11만 명씩, 제 추측에는 11만 명씩 나누어서 꼭 그렇게 들어간 건 아니겠지만 그대로 들어가서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날이 더울 때까지, 그러니까 새벽 3시에 기습 공격으로 돌격 앞으로 해서 결국 12시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기습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그 엄청난 시간의 기습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암몬의 나하스 군대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자, 이거 엄청난 승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결론이 이긴 건 이긴 건데 진짜 결론, 이 대암몬전에 승리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기습 공격을 했다? 아니면은 조직적으로 새벽에 잘 들어갔다? 내지는 암몬 나하스 군인들보다 사기가 더 충천했다? 아니면 숨겨놓은 비밀 무기가 있었다? 전부 다 아닙니다. 이유를 사울이 직접 밝힙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그 13절 보십시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시작.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누가 구원을 베풀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죽여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지금 흥분의 도가니에 막 올라와 있어요. 야, 드디어 사울이 왜 사울인지 알겠다. 우리를 대암몬전에서 승리로 이끌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으로 이긴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이것을 사울 한 사람의 영광으로 돌리려고 분위기를 막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역시 왕이 있어야 되는 우리의 생각이 맞았어. 그래, 왕은 저 정도는 돼야지. 봐, 우리가 이겼어. 왕이 있는 이스라엘이 이긴 거야.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막 고조되고 흥분되었을 때 사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던 고백,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대암몬전의 승리는 그 어떤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었다. 이 고백으로 사울이 평생 갔더라면 아마 굳이 다윗 왕의 위대함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될 만큼 위대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처음 말씀드린 그대로 이게 처음이자 끝이었습니다. 완전한 승리의 원동력은 무조건 하나님의 구원하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거두시고 진정한 신앙의 간증과 삶 속에 진정한 열매가 있기를 소망하신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승리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 승리하는 간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연이어지는 승리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승리가 가져온 결과는 사울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모든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야말로 감정적이고 또 사기가 충천했고 백성들의 환호와 인기와 정말 엄청난 그 분위기 몰이 속에서 이 사람이 왕이 아니면 누가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이루어진 결과물만 보고 사울이 왕으로 등극했고, 사울은 본인이 했던 그 은혜로운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는 말 이후로 본인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그래, 내 역할이 사실 엄청 큰 건 맞아. 이런 착각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분명 공식적인 왕으로 된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사울을 도우신 모습으로 안타깝게 끝이 나고 맙니다. 왕의 책무는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맞는데 사울은 더 이상은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블레셋의 그 강력한 아낙 자손의 후예였던 골리앗이 왔을 때 사울 왕이 직접 나갔나요? 못 나갑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사울 왕의 모습은 나락으로 추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을 세우시죠. 그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 제일 어려운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자신의 한계와 분량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내가 전부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라는 착각이 와요. 그게 사울의 착각이었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야 될 것 같은 유혹에 시달려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다 중요해 보이고 전부 다 해야 할 것처럼 느껴도 과연 제가 다 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주식 투자의 대부였던 그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1년에 딱 한 번만 자신과 점심을 함께 먹을 사람을 경매로 내놓습니다. 근데 이 경매 낙찰가가 얼마였느냐? 전부 다 몇십억 대인데요. 어떤 해는 23억으로 점심 한 끼 먹는데 23억짜리 경매가 팔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그 돈을 주고서 점심 한번 먹으려고 그 사람하고 그런 일이 있느냐?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밥을 먹는데 그 워런 버핏의 한마디 한마디가요, 전 세계 경제와 주식을 출렁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화 중에 투입한 금액 이상의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뽑아낼 만한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많은 그 사람과 직접 식사하고 아이디어를 얻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 워런 버핏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투자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규제가 맞다. 하지만 주식 투자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한계를 잘 알 수만 있다면 주식 투자는 거의 실수한 적이 없다. 근데 주식 투자는 게임의 속성과 너무나 유사해서 이것만 잘하면 뭔가 대박이 날 것 같은데 그게 함정일 때도 오히려 많이 있다. 이런 세계적인 주식 투자의 갑부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저의 분복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저는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사울은 여기까지였어요. 왜? 그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주체가 된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도 그와 유사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나도 하나님의 버금가는 것은 아닐까? 나도 하나님의 3인자쯤 되는 것이 아닐까?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을 갖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그의 왕으로서의 본분을 착각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됐고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전능자가 됐다는 착각 속에 그는 그러한 자리를 넘어서서 월권 행위를 하기 시작하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요. 그 유명한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본인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월권을 해버리죠. 그때 사무엘이 경고합니다. 당신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왜? 월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권한과 한계를 넘어서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일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요. 내가 할 필요가 없는 영역,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이제 그 14절 보십시다. 14절. 사무엘이 이렇게 들뜬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자, 14절 시작. 새롭게 하자. 아멘.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자. 거기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흥분되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가라앉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길갈로 가자는 장소 개념도 중요하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이 선언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공인한 이후에 역사의 무대 뒤로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은퇴식도 없었고 기념행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연기처럼 슬그머니 빠져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본인의 다짐이 기도하기 쉬는 데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 그래서 기도 사역은 내가 평생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이 나라 새롭게 하소서라고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했냐면 길갈로 가자고 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말은 수레바퀴 혹은 굴러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도착한 도시가 길갈이고 길갈에 딱 도착했을 때 4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내렸던 만나가 딱 그칩니다. 거기서는 이제 스스로 경작해서 땅을 일구고 그다음에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거기서 탈취물들을 직접 먹어야 되는 수고로움이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의 첫 번째 성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은 수레바퀴 굴러간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동안 유랑하는 이스라엘, 정말 거짓골을 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수치스러움, 과거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 노예로서의 수치가 굴러갔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굴러서 버리셨다. 굴려버리셨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가 그치면서 이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열매들을 먹어야 되는 그런 곳이 된 분기점. 거기에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길갈에서부터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전투를 준비하죠. 바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출발점은 바로 길갈이었어요. 바로 그 길갈로 가서 뭐를 새롭게 해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이 대관식을 치렀는데 사무엘은 백성들을 길갈로 데려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은 지금 흥분돼 있어요. 대승을 거두고 나서 누구를 추대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누구에게 감사와 기쁨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마치 본인이 이 전쟁을 이긴 것처럼 본인이 마치 하나님이 된 듯한 착각에 그런 편승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때 대단히 심각해지고 대단히 냉정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라를 시작했던 길갈로 다시 가자. 우리의 수치를 굴려가게 하셨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나라를 출발하게 했던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자. 우리 교회가 35년 전에 시작했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그때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새롭게 하자. 교회 태동의 목적이 뭔지,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처음의 마음으로 매일 돌아가야 된다. 이게 나라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을 처음 하셨을 때 그 신혼의 그때 그 마음 그대로 돌아가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가 처음 출발되었을 때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일, 그게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처음의 시간들입니다. 그 설레였고 어떤 말에도 아멘했고 어떤 일에도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 여기도 좋고 이래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주셨든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라고 했던 그 처음의 마음과 첫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사울처럼 흥분해 있어요. 뭔가 잘 되면은 자기네들끼리 축배를 샴페인을 팡팡 터뜨리면서 인기와 분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만든 게 최고야.
내가 만들고 있는 이것들이 최고야. 내가 번 돈, 나의 승리, 나의 성공, 이것이 전부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축 파티를 벌리고 있을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돌아가서 하나님,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 가정이 처음 시작됐던 두 남녀와의 만남으로 자녀들도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귀한 영광되는 교회를 세워야지.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내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그 처음의 그 심정,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순수했던 마음, 그걸로 돌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우리 연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우리 찬송 가사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우리 320장 펼쳐주시고요.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한번 우리 가사를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를 정케 하사